사실 우리 개신교로서는 가장 중요한 주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아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내신 분들 대부분 그렇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가톨릭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요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개혁을 했는가? 이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가톨릭처럼 하는 분들도 가끔 받아 보면 계시거든요. 그냥 다른 행위가 아니라 이 사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고 저항을 했는지.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서 피 많이 흘렸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사실 안 되고요. 1517년 10월 30일에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죠. 흔히 대자보를 딱 붙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아주 그 유산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게 왜 그랬느냐?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아주 가장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주제였어요. 교회가 맨 처음 출발했을 때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걸렸냐면 율법의 문제가 걸렸어요. 율법.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문제가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스위치 안 켜는 사람이 있어요? 냉장고 문 안 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다 율법,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다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 정리를 해줬죠. 그렇죠? 잘 정리를 해줬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씌우지 말자. 그래서 율법의 문제는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갖는 또 유익함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방인인 제가 봐도 율법이 갖는 유익함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 2년 살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게요, 굉장히 가정적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죠. 막 일요일에도 일하고 그러죠. 요즘에는 안 그러나요? 옛날에는 막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사회 구조적으로 아예 그냥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뭐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가게도 문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막 부담되더라고요. 아이고, 나 오늘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몇 주 지나서 애들하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그냥 애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공원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재충전도 되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참 좋은 거구나. 그러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 대가가 있어야 뭐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을 그냥 준다고 하니까 이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우리 행위를 얘기를 뭐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이게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이었는데 이제 다른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선한 행실이라는 게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게 딱 뭐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세 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성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 순례라는 말 하는데, 여러분, 이 한국에서도 가만히 보면 막 교회에서 막 광고 그렇게 성지 순례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용어 안 씁니다. 성지 순례라는 말 자체가 이게 구원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탐방, 성경 지리 탐방, 이렇게 해야지. 사실 우리는요, 가톨릭 교인들은 성지 순례라고요.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이거 중세 때 기독교인들이 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었어요. 죄사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 몇 년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 그 성묘교회에 가가지고요, 금요 철야기도에 참석하면 최고 셉니다, 이게. 평생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일평생 이스라엘 한번 가는 게 일평생 소원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성지순례가 막혔습니다. 가면은 뭐 이슬람 교도들이 바가지 씌우고요. 뭐 바가지 씌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제 뭐 빼앗고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성지순례를 가기가 힘든 구조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니까 딱 여기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렸느냐? 성지순례 대신에 이번에 이 십자군 전쟁, 거룩한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에 참여해도 똑같은 거다, 효과가. 그래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면 이건 확실한데, 가다가 병들어 죽는 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봐줘. 그것도 봐줘. 근데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갔는데, 이게 또 이제 또 문제가 일어나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이번 십자군 전쟁에 군자금을 내면, 돈을 기부하면 이것도 같은 거다. 이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래서 면죄부가 사실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이게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거 면죄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걸로 이제 건축 자금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 대자보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이스라엘 가서 한번 방문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중세 때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종교개혁이 이 구원론 문제만 있었느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느냐? 성경 문제입니다. 성경. 이게 15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죠. 왜 면죄부와 같은 이런 비진리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루터가 고민했겠죠. 루터가 아마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은 성경에서 찾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예요. 단순하게 아니라 오늘날처럼 좀 성경 좀 공부하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다 필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당에는요, 아예 성경 전권이 66권이 없는 성당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귀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문맹자였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제들 가운데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사제들 가운데, 신부들 가운데도 글을 몰랐어요. 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도 귀하고 글도 못 읽고 하니까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승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몇백 명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성경이 수도원에도 한 권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거 돌아가면서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너는 뭐 그냥 아침 10분 읽고 10분씩만 읽어도 이거 뭐 다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딱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 2시간이든 다 수도승들 다 그냥 앉혀놓고 누군가 한 명이 낭독을 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아주 희소성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성당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놓기도 하고 그랬잖아. 이거는 성경이 귀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건 아무나 읽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아주 성경을 대중화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발명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활자잖아요. 활자. 흔히 세계의 3대 발명품을 종이, 화약, 나침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는 그거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졌지만 이게 활자를 발명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다 필사를 해야 됐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대부분 양피지에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인쇄를 해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루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는 다 그냥 라틴어로만 된 성경, 이 라틴어 성경만 읽었었는데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해주죠. 대중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성경 여러분 집에 뭐 몇 권씩 있죠? 막 이제 저도 사실 성경을 자주 바꾸거든요. 자꾸 뭐 메모하고 했다가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한 권 갖는 게 교회 전체적으로 한 권 가진 교회도 드물었다니까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성경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교육을, 그럼 사제들 같은 경우 글도 못 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대부분 이 벽화가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가면은 뭐 거기에는 그냥 천지 창조부터 나오잖아요. 다 사실은 교육적인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그 진리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구원론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고요.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현재 우리가 가장 아직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원론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교회는 어떤 그런 구조 가운데 있었느냐? 이건 플라톤의 영향인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죠.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이원론이 교회에도 팽배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성속을 구분한 거죠. 성속을 구분을 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뭐와도 관련이 있냐면 노동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은 노동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일한다는 게요 예배하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 철학의 이 바탕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정신적인 것만 가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가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사상에 딱 스며들어가지고요. 이 성속을 딱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일은 거룩한데, 교회는 거룩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아주 속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직자. 교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평신도? 그래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라는 말을 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도 쓰시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즐겨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그 아주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만인제사장이잖아요. 만인제사장. 이건 뭐예요? 다 평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원론을 깬 거예요. 신부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님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다. 이거는 노동관의 변화입니다. 사실. 일하는 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거룩한 거고 목축업을 하는 것도 거룩한 거고 오늘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 자본 형성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금융업을 손을 안 댔어요. 왜요? 이거 이자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유대인들에게 맡겼다고. 참, 이거 잘못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다 거룩한 예배이고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만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실 이 아주 적극적인 세상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개신교가 갖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이 교회론이 굉장히 좀 문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볼 때는 이 만인 제사장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실래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배하듯 해야 됩니다. 예배하듯.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는 다음 주에 숙제.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아오세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